출애굽기의 핵심인데 이것을 알므로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전반적으로 3절에서 오늘 13절, 14절까지잖아요. 그죠? 이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취합니다. 취하고 나서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죽입니다. 그 양을 죽이고 나면은 그 양에게 뭐가 흘러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그죠? 그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좌우의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께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 먹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첫 태어난 사람이나 동물이나 태어난 첫 생명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문설주에 바른 피 때문에 칩에 문설주에 바른 칩은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체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참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는 양처럼 희생적으로 살아야 된다. 물론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은 복음을 해석해야 됩니다. 복음을 해석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린 양을 취하고 어린 양을 간직했다가 어린 죽이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할 때에 성도님들 좀 깊이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어 가고 있는 이 핵심이 이 복음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좀 깊이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 5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취하되 3절에 취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4절에 한 번 취하다. 5절에 취하고 취하다라는 말이 술을 취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취하다. 어린 양을 취하다. 이렇게 어린 양을 취하다. 자,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어린 양을 누구로 상징할 수가 있습니까? 어린 양. 성경에 자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보면 그 어린 양은 누구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취하다라는 것은 뭐냐? 제가 원어에 보니까 이 취하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옮겨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요. 이 취하다라는 말이 한 공간에 있다가 다른 공간으로 옮겨진다. 이게 취하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마당에 있다가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이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교육관에 있다가 마당에 나온다.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취하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원래 예수님께서는 그저 높은 보좌 위에 계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셨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그곳에 계셔야 될 분이 어디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천하고 악한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보좌라는 공간에서 어느 공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까?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공간으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이 나오죠. 14일 동안 간직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어디 나옵니까? 6절에 나오죠. 6절 보면 이달 10달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일 동안 간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다른 공간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자기 아들을 간직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죠? 모니터 앞에. 자, 1장 18절 내가 알거니와 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0절을 보면 언제부터요? 준비하셨다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을 간직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상상에서 초월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초월한 겁니다. 몇천 년 전 우리는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는 이 역사가 지금 우리 세계 역사가 6,000년 정도 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6,000년. 그런데 세상 역사는 좀 틀리잖아요. 만년, 천만년 이렇게 합니다만은 기독교의 역사가는 6,000년입니다. 그러면 6,00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지어줬고 간직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미리 창세전부터 우리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저희 어머님이 쉴 되기 전에 토요일날 항상 씻어야 돼. 무조건 목욕탕 가죠. 친구하고 놀다가도 전화 와가지고 친구하고 놀다가도 그거 지어나면 빨리 그 시간 집에 가야 돼. 목욕해야 돼. 깨끗하게 목욕해야 돼. 그리고 준비를 해놓습니다. 뭐를 준비하냐면 헌금을 줘. 헌금을요. 아침 새벽이죠. 새벽인데 뭔가 딱 소리 나는 거예요. 헌금 낼 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리고.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다는 그 마음이죠. 참 저는 그 마음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 몇 억만 년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 취하시고 간직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양을 근데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자 창세기 12장 6절 7절 본문입니다.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여기 보면 간직했다가 그 양을 잡습니다. 언제 잡습니까? 그 양을
잡을 시기가 잡을 때가 언제입니까? 잡을 때는 바로 해질 때라고 합니다. 해질 때. 왜 양을 해질 때 잡습니까? 왜 깜깜하게 잡아요, 그죠? 낮에 잡지. 해질 때 그 양을 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해질 때라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식 그들의 생각인데요. 그들의 관점입니다. 해질 때라는 여기서 나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지면 어떻습니까? 해지면 하루가 끝나는 것입니다. 해지면은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동시에 해지면은 그 다음 날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해지면은 하루가 끝나는 것이에요. 끝나고 나면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해진다는 것은 하루가 구약 시대 때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신약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시대는 부활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고 해가 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해질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양을 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은 어떤 사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성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런 의미는 다 제거됐다는 것입니다. 뭐가 제거되었느냐? 다 제거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거되었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제거가 되었습니까? 원래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권위로 우리가 붙잡힌 자였습니다. 그 권위가 이제 제거됐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법이 되는 것이요, 그 법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하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이제는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의 법으로 그 권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때 양을 잡으라, 그때 양을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 그런 게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계속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 받지 않았나?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면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성님 한번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뭐라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유, 제가 많아 왜 교회 가노? 제가 많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강한 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의 양을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이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 7절입니다. 바로 피입니다. 피.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에 무섭주의 임방을 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피.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5절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간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자, 보십시오. 이 예수를 누구의 피로? 그의 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의 피입니다.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의로우심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연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분리된 자가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 임방을 바르고. 이 바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른다는 것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표시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제 구별된 사람이야. 표시예요. 원래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겁니까? 어린아이 피가 대신 죽은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있다. 자, 앞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은 우리는 좋을 때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흔적이라는 것은 어떤 흔적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온몸에 삐껴놓으면 다 채찍질 맞는 흔적이고, 그리고 돌에 맞는 흔적이고, 그런 온몸에 그런 흔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나가 죽을 뻔했죠.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죠. 돌에 맞아가 죽을 뻔했죠. 온 곳에 가는 곳마다 핍박과 저주와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 한 명을 잡아 넣으려고 지금 온 유대인 사람이나 그리고 주의 로마 사람이나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이 참 고귀한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살펴봅니다. 목사로서의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잘 되는 것만 그런 흔적이 아닙니다. 물론 잘 되는 것도 그런 흔적이 중요하죠.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우리에게 헌신의 흔적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의 삶은 어떤 삶인가? 8절입니다.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자, 무교병이 뭡니까? 무교병은 떡입니다. 떡.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누룩은 뭔지 아십니까? 그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빵을 만들 때 삼성빵입니까? 삼성 넣으면 빵이 확 부풀어져요. 맞죠, 권사님? 삼성빵 아닙니까? 아이스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스티 그 넣으면은 빵이 확 부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누룩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 이 컵에다가 물이 맑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잉크를 한 방울 딱 넣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거는 부풀어 나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의미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물을 한번 딱, 잉크를 한번 딱 넣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이다 마시라고? 저는 깜짝 놀랐네. 사이다 마시라고 하지 않다. 잉크물 대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악과 연합과 죄와 연합을 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부풀어 올라갑니다. 그 속도인지 아시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히 엉망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이야기 하는 한마디도 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된지 모릅니다. 우리도 아침에 기분 나쁘면 계속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이게 계속 부풀어올라요. 그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부풀어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의 흔적으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쓰나무는 뭡니까? 쓰나무는 바로 고난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전에 애굽 땅에서 그런 고난도 기억해야 되지만 여기서 고난은 예수와 함께 같이 고난을 당하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먼저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쓴나무는 제가 고난을 이야기했죠.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과 같이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속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하면은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냥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바뀌면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사람 바뀌었는데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전쟁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주신 이유는 승리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갈등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신 것은, 자, 누구만 보라?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라고. 그와 함께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거는 이 고난은 내 혼자 싸우는 것이, 내 혼자 싸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창세기 12장, 우리 본문이죠.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처음난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치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장자입니다. 대표자입니다. 대표를 죽인다는 것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고린도 로마서죠.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맏아들 되게 한다. 맏아들 되게 하신다. 장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장자는 다 죽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의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우리는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1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작년 다 죽어요. 죽지 않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 뿐이겠습니까? 내 자신, 나도 모르게 갑자기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내 내적 안에 내면의 갈등이 이루게 돼요. 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할 때 갑자기 뭔가 훅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내면의 갈등. 나도 모르게 싸움이 일어나요. 또 주위의 사람들 통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우리한테 많아요. 그런 전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로마서 이야기하죠. 의의 무기, 의의 무기, 의의 무기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를 붙드는 자는 우리는 은혜 아래에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어떤 삶, 어떤 아래에 있었습니까? 저주의 아래, 심판 아래, 죄 아래, 마귀 아래, 사단의 아래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무기를 붙드는 예수 아래에 가는 자가 뛰어넘는, 이게 바로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은 넘어간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뛰어넘는 삶이에요. 예수를 통해 뛰어넘는. 우리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바다는 썩지 않는가? 왜 썩지 않습니까? 파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파도가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능력 있게 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우리는 오늘 제가 로마서 읽었지만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죽을 몸을 지배하지,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런 지배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지배하는, 우리는 자꾸 이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은혜와 믿음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해놓으심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과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 우리는 믿음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이 돌파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 주님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딱 결론이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를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한 주간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가는 손 되십시오. 세상 아래 아닙니다. 심판 아래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우리의 순종은 세상의 법에 의해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법에 의해서 순종될 뿐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예수의 법으로 바뀌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의 권세를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 풀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는 다 변화됩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 오르성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